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예진영 사모하는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건네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아버지 성의를 새벽을 깨워서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저희들이 나와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때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은혜를 아버지 그리워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만 도와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 것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아버지 8월 한 달도 아버지 지리한 장화 폭염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버지 온 교회와 성도를 권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아버지 한 주도 또 아버지 9월 한 달도 또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장래에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의지하며 찬양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권고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아버지 힘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며 더 부지런히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교회가 교회답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터 위에 두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주의 종들 병력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그 처소에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잠자적에 살아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의 교회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예배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제약이 속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부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악한 사상들과 생각들이 속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와 성도를 의가하시고 주님 복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령의 이들을 대하여 목소리를 바르라. 저는 소리 이문에 마음을 숨지 말라. 그리고 이분이 그의 것을 받는 것을 합당하다 하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도들이 목회자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는 리더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과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리더십을 세워가고 또 리더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후반부는 우리가 내일 아침이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목사를 어떻게 유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목사를 세우는 데 힘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단수 리더십이 아닙니다.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독주하는 리더십을 다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는 결단도 아닙니다. 장로들 항상 복수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하는 장로들 말고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들을 더욱 존경하라. 우리가 교회 리더십을 배나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더욱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배나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종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더욱 그리할지라. 그러면 3배 내지 4배는 뭐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참 없습니다. 민주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니나 내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특별히 상하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평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라. 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지만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말하라. 먼저 하라. 어느 공동체나 누구에게나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다. 존경하기를 누구나 뭐에 합니까? 네가 나를 존경하면 존경하지. 그게 아닙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말하 먼저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의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당신이 나보다 낫소. 이런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리더십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갑절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맡은 목사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사람들, 온 교회 성도들이요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해요. 또 겸손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상을 주실 것이다. 존중하라는 말을 갖다가 겸손하라 이렇게 바꾸어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존중해야 되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나이나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이 튕겨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영적인 신령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목사를 존중하고 장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상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을 갖다가 존중하되 더욱 그게 하시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신령한 유익을 얻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그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신명기 우리가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왜 자꾸 망을 씌우냐면요, 일하다가 풀 뜯어먹는다고 자꾸 운동한다니까 망을 씌우고 있어요. 못 먹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목회들도 가난했고 교인들도 다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 신명을 아니까 동병상련입니다. 아이고 나도 배고픈데 목사님 얼마나 배고플까 그죠? 그래서 뭐가 생기면요 자기 입에 닦아야 있지 않고 간 두 쪽이라도요 한 개 목사님 집에 가 한 개 자기 목사님 고구마를 조금 캐도 조금 가져오고 조금 자기들 먹고 다 나눠 먹었어요. 항상 나눠 먹은 소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아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9절부터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느며 곡식 들은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르셨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제가 어젠가 또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 대신동교회 잘 사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 거기에 오래 한 40년을 목회하신 최일령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일화를 잠시 들었어요. 오래 지겨우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몰아내려고 3년을 사례를 안 줬대요. 돈 안 주면 먹을 게 없으면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3개월 들었는데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었는데 3년을 사례를 안 줬어요. 그래도 왜 안 줬냐? 왜 안 줬냐? 참고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육자를 떼서는 안 된다. 그 이러는 사람에게 마땅히 먹을 것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죠. 신령한 것을 그래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을 책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의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송사가 성립되려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요. 그죠? 그래야 그 송사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지도자들의 허물을 송사할 때도요 한 사람이 와서 이 말 한다고 해서 그래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하냐? 여러분 지도자는요 시기나 모함에 빠져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목회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때로 아무리 목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수만 가지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을 쏟아주는 거지.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 싫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평이 되고 그게 원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뻥튀기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악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비난하게 되어지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누가 유익을 얻느냐? 나귀밖에 유익을 얻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귀거든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냐면요 교회가 흔들리면 자기가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은혜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신령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교계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이런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정광훈 목사님도 저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이 함부로 욕해요. 저는 일하다 아니면요 어떤 일을 해도 제가 비판을 입에 떠올린 적이 없어요. 세상은 목사를 보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성도는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줘야 됩니다. 어딜 가나 전철을 타도 그렇고 교인들은요 교회 지도자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리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거라. 우리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비판과 야림이 나중에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 남을 다루는 자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비판을 자기가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지금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들리고 있는지 몰라도요 언젠가는 자기가 그 비난과 정죄를 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비판과 야무로 말미암아서 덕을 보는 존재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욕한다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월권을 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요. 꿀꺽 삼키는 것이요 내게 유익이고 내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내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목회자의 잘못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말입니다. 거부하고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그런 범죄한 목회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나머지 사람들로 뭐하게 하라? 두려워하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죄를 두려워하고 쉽게 고하던 죄를 씌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19절 20절 말씀은 어떻게 다뤄져야 되냐. 성도는 목회자에 대한 엉터리 소문에 귀를 기울일 수도 안 되고 또 심각한 범죄 사실이 느슨하게 처리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 문제를 다룰 때는 송사는 조심스럽게 책망은 합당하게 해야 될 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그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목회자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도 사람이니 먹고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명예를 보호해.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고소해서는 안 된다. 물론 죄가 드러나면 똑같이 동일하게 그죠? 엄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죄가 공식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자중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